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물에다가 푹 과서 한 절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딱 남는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대한 사랑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인 거예요. 영원한 삶. 인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육신의 병마를 잘 이기고 오래오래 살아가려고 하는 무병장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9988-123이라는 말이 나왔죠. 99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그냥 자식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불로초를 먹으면 늙지 않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중국의 그 모든 그 넓은 땅을 찾아서 산이고 들이고 찾아서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었지만 50살 간 넘기고 51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인간의 모든 죽음을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탁 차단시키고 끊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권사님, 최연희 찬양성사님, 우리 박성돈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말하시고 보는 것을 증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 당대에 출세한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니고데모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이것은 니고데모는 육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안목으로 답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 자란 사람이 이렇게 성이 된 자에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그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이런 것을 모르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그 고지식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내려온 이 곧 인자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배,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때,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신 것을 예로 들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배, 이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처방을 그대로 믿고 장대 꼭대기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 고통 중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새 생명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세 때 장대 꼭대기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사는 것처럼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관원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상류층의 유대인 지도자가 그 니고데모의 그 고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또 중생,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천국에 대한 고민은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 천국을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고민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고민, 중생에 대한 고민은 육을 떠나야
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육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안목,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우리의 육신의 그 욕심을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의 그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율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어렵죠.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박사, 석사,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가장 낮다고 해요. 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를 접근할 수 없도록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적인 지식이 곧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의 역사, 이것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육체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엔진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키워드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속죄 제물로 독생자를, 예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소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그 부자지간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나이 75, 75세에 하나님이 다 콜링을 하죠.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해주죠.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 수많은 모래알들처럼 네 후손들이 그렇게 남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가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세에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약속을 하시는 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청년으로 이제 막 왕사에 힘을 내고 막 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레산을 향하여 3일길이나 되는 그 거리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그 아들 이삭을 태울 수 있는 나무는 종들에게 지고 가게 하고, 부자지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이제 3일길 3일 주야를 이제 모리아산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에 딱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짐지고 너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거라. 그놈 밑에가 좀 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들어가서 장작을 탁 놓고 아들을 거기다 눕혀놓고 칼을 탁 해서 탁 올라올 때 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의 바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 더하거나 빼지를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단에서 이 결박에 이 눕혀 있는 이 30대 정도의 청년이 번제물이 이제 불에 타서 곧 죽을 텐데 이 젊은 아들 이삭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 그 행동은 그게 뭐예요? 바보예요? 이삭이 바보입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 자기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들 독자, 이삭 독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뭘 믿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있다고 말했어요. 성을 바랐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바랐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천국의 소망인 영원의 생명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유업에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성장해 가야 된다.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 죄를 짓는 그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없어요. 없다고 솔직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 필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이제 막 한창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한참 성장할 때 1970년, 80년 그때 엄청나게 부흥이 됐죠, 우리나라가. 그때 부흥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이야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5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들을 5을 낳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5 있는 목사님하고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친구야.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 목사끼리 이제 대화 중에 아들이 없는 목사가 5이 있는 친구 목사에게 아들 하나 나에게 양자 줄 수 없겠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 하나 정말 내가 잘 길러보겠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5이 있는 친구 목사가 자네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5 중에 하나를 이제 양자를 보내는 걸로 약속을 하고 헤어져서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5명이 방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보낼까? 어떤 아들을 보낼까 하고 이제 보는데 큰 아들은 장자라서 당연히 안 되겠죠. 둘째 아들은 또 머리가 아주 톡톡하고 아주 지혜가 총명한 다니엘과 같은 아주 똑똑한 아들이라서 남주기 약한 거야. 그래서 못 주겠고. 또 셋째 아들은 요즘 말하는 비주얼이라고 인물 잘나, 키 크고 뭐 아주 잘생긴 아들이라 정말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들 5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하고 약질이라 찬바람 나면 감기 오고 하여튼 병마에 약해요. 그래서 이런 약한 야를 남주기는 너무 또 그렇고 이거 약한 애기를 또 주면은 또 내가 욕먹고 안 돼서 이 약한 아를 내가 잘 보살펴야지 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는 마음. 이제 하나 남았는데 막내 얘를 줄라 하냐니 이 늙은 나이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 막내를 그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주겠냐 해서 하나도 못 주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류를 제사함을 하께서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깨우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우리가 있는 성경 구약의 율법을 믿어왔어요.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에는 이, 불에는 불, 하여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쭉 구약은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할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복음이죠. 그러면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헬라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우주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포함한 인류를 말하는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배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이 임한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겨왔어요.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인 복음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돌감나무나 창감나무나 창감나무나 돌감나무나 누구나 에브리데이 에브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믿음의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그 푯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만능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만능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싹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빛 앞에서 드러날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악을 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해가 지고 밤만 되면은 불야성처럼 이 제약이 불글불글 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도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이 어둠이란 무엇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이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또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속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젤러시,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 형제와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쪼아요. 이게 젤러시, 이 죄예요, 죄.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험을 주고 누가 이렇게 막 핍박을 해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빛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인 성령의 엔진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영생의 삶을 누려야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수명의 한계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선교사님 계시지만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인간의 수명의 한계는 85세다 라는 얘기도 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으로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